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의 개념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리고 자손의 복도 현세적인 복과 관련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실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복을 말하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 거기에 나오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물질적인 복으로 쉽게 오해하지만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은 그런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받은 삶은 뭐냐?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이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마치 목자와 양처럼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복의 개념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고, 그리고 시편 전체에서 말하는 복받은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현세적인 것이다, 물질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이다. 그래서 구약은 물질적인 복, 신약은 영적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의 개념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영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에서 말한 복의 진정한 의미가 달라지지 않고 신약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에서는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되었다면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구약에서는 물질이고 신약에서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시편 1편이 복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이라면 신약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즉 이 팔복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세상에서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 손해, 희생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진정한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복으로, 진정한 복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약속,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의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펼쳐진 복과 신약의 교회로부터 펼쳐지는 복을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인데,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내용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줄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 아니라 너 때문에 너도 복을 받지만 너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부터 아브라함 개인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염두에 두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땅이나 나라나 강대한 민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만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그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또 나라가 망해가지고 구원의 범위가 나중에 확대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약속하실 때부터 이미 온 세상 구원을 염두에 두신 하나님의 빅픽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잘 믿어서 아브라함의 좋은 신앙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신약시대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한 하나님의 그 복을 믿음으로 또 장차 오실 메시아, 복의 주체이신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리고 신약시대와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구원이나 오늘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구약의 인물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야곱이 믿음으로, 다윗이 믿음으로, 누가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으로가 그들의 신앙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읽어 나가다 보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자체도 마찬가지, 노아도 마찬가지,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 누구도 그의 신앙 행위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겠다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역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아까 말한 3장 1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인 혈통으로만 제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오늘 유대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으로만 제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온 세계에 흩어져 살던 영적 혈통이 포함된 것이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 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이 한 권의 책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몇 개의 단어만 뽑아내어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듣는 사람에게 독이 되는 독의 소리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의 삼중 축복, 현세적인 축복, 물질적인 복, 이것을 구원 혹은 신앙, 믿음과 연관해서 말한 대표적인 사람인데 미국에서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해서 말에 힘이 있다, 말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식으로 복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이와 유사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아주 많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복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전체적인 맥락, 문맥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복이라고 하는 단어, 번성이라는 단어가 같다고 해서 흔히 생각하는 대로 단순하게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두 개의 구절만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양 하는 것이 곧 이단이고 사이비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독을 세상에 풀어대는 사람들. 그런데 자신이 독을 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 증인, 그리고 정통교회라고 하지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순복음식의 조엘 오스틴식의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열심히 또 세상적 헌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헌신, 희생, 심지어 아주 선한 얼굴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이라고 합니다. 복이 아니라 그들은 독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자신은 모르지만 사실은 이단 사이비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불쌍한 신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당연히 세상이 말하는 복과 그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 성경, 믿음이 따로 필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아갈 필요가 없고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복과 교회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복이 똑같다면 왜 시간을 내서 교회를 오고 또 희생과 손해를 보면서 헌신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시간에 잠을 더 자서 체력을 보충하고 나가서 재밌게 놀고 돈을 벌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교회를 나와야 되고 성경을 배우고 믿고 살아야 되고 믿음의 신앙생활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원칙적으로도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다른 겁니다. 달라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상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구원과 그 구원으로 인하여 누리는 은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고난받고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어 죽어갔어도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받은 삶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반대로 부나 권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없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교회 가서 내가 돈도 많고 좋은 직장 있고 뭐 편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교회 가가지고 뭐 또 복을 달라, 돈 달라, 건강 달라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만큼 넉넉하게 괜찮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복 다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그 어떤 삶도 아무리 크고 화려한 삶을 살아도 저주받은 인생인 것.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취하고 술에 쩔어 살면서 그것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가 보면 어리석고 정신 나간 사람들로 보이죠.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또 세상 법에 접촉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중독이 돼서 망가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고 술에 쩔어 사는 사람들을 그들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복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건 미치고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게 정상이죠. 우리가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처럼 잠깐에 불과한 이 세상 삶을 돈이 좀 있어서 부자라고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낮게 여기고 이웃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올바른 신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마약하고 술에 쩔어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실체, 그들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리석고 불쌍하게 보는 것처럼 비록 세상에서 명예, 권력,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살기 편하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기보다 그들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결코 길지 않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짧다라고 느껴지는 것인데 그 짧은 인생을 더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알면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 복을 이미 받았고, 나아가 이 복을 전해 듣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지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그 책임, 빚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인생의 관점이 변화되고 이 복음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선포되는 복음을 또 들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임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그 복을 보고 들으니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자체로 참된 복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복의 출처고 복의 근원이신 바로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이 복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돌려드리며 이 복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삶,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약하고 술에 쩔어 사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고, 그건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이 아니고, 그건 너희 자신을 망치는 것이고 인생 조지는 것이다. 너 자신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가족과 친구들과 모든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망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것인 것처럼, 길지도 않은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좀 여유롭다고 물질적인 욕심적인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꿀에 내려앉아서 그 꿀을 빨아먹고 있는 어리석은 파리를 보듯이, 그렇게 경멸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삶은 참된 복의 삶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며 내가 받은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고 영원히 누릴 참된 복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참된 복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후손이고, 그리고 복의 통로와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기도합니다.